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할 만큼 많지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한 가지 동작을 그들은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손을 대시며. 우리는 예수께서 이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살짝 손을 대는 것뿐 아니라 두 팔로 꼭 끌어안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는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그 나병 환자의 육체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육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무너져 내린 그의 삶을 또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헤매일 때 이동식 텐트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웅장한 건축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한 인부들의 숫자는 18만 명, 그리고 이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서 솔로몬 때에 7년 동안 계속된 공사를 통해 마침내 완성된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의 내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내소의 모든 벽들은 황금으로 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니 우리가 성전 밖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은 400년도 채 세워지지 못한 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쭐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그들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숫자는 약 5만여 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만 명이 되지 않는 숫자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의 숫자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포로들 대다수가 황폐한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온 이들은 오직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은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돌아온 이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투철한 사명감이나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 가운데 그들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외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포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기까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서 그들의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구절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상함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레브의 뜻은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난 걸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깨어진 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대게 하시고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며 슬피 우는 그들에게 찬송의 옷과 화관을 씌워주시며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무너져 내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웅장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더 많은 기술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 이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기준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들이 두 번째 성전인 느헤미야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악기를 들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초가 놓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둘러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비록 그들이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왜 이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울부짖었을까? 그 당시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 학계의 글을 보면 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학계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나이 많은 이들, 그리고 그 성전의 규모와 각 방의 역할과 이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눈에는 지금 놓여지는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그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왕의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늘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온통 황금으로 치장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의 양이 적어서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의 극히 일부에만 황금으로 치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감격도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이전 성전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는 작지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코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18만 명의 일꾼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18만 명 중에 성전을 돕는 데 힘을 보탠 유대인들의 숫자는 3만 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15만 명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징집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벨론에 쌓아왔던 모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0km가 넘는 먼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황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둔 이 과도한 세금은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시켜버리는 분열의 도화선이 되어버리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의 치장을 위해 모여진 이 황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라는 다른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황금을 모아서 만든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랜 500년 이상의 시간을 성전으로 서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이 노후되어 헤롯 왕이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까지 성전의 기능을 다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뛰어난 기술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건축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 부르셨는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감격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회복되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찾아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이 그 당시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아멘. 요즘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물동이는 흙을 가지고 만든 토기이기 때문에 물을 담지 않아도 이미 무거운 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이 길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기에 물을 길러오며 다른 사람들과 날마다 마주쳐야 하는 이 우물은 이 여인에게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마침내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이 여인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론 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동네까지 달려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려놓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구절처럼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놓은 토기인이 내 던졌다가는 금이 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이 가든 깨어지든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미 금이 간 것은 이 여인의 삶입니다. 이미 깨어진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길거리로 잘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 비난치 않으시고 깨어진 그녀의 삶을 메시아와 만났다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여인을 통해 수가성 동네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른다는 말은 대성통곡을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는 큰 울음소리와 함께 마치 비명소리처럼 큰 소리로 내뱉으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과 동일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단이라고 기록된 아람어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히브리 단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 단어의 뜻은 쓸모없는 진흙덩어리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쓸모없는 진흙덩어리처럼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팽개쳐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 이 땅 가운데 다시 써먹지 못할 진흙덩어리처럼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이 찢겨지는 것을 보셨고, 그 십자가에 찢겨질 때 성전을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때 헤롯 왕의 성전 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활짝 열리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자들이 먼저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고,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아잡타니 자신의 삶을 깨뜨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올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산산조각 깨어진 반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깨어진 반석과 같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소명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사도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제사장도 아니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노후가 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까? 계속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해야 한다면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함에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그 죄를 뒤집었으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긴 것이기는커녕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마침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시작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외톨이라서 성전 같은 삶은 못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십자가에서 외로웠다. 주님, 저는 더러워진 인생이라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부정한 육신에 수없이 손을 대었단다. 주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너를 위해서 내 육신을 깨뜨렸단다. 그러니 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너 이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해 나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깨어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직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